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셨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내셨고 지금도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좋은 열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희생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영계의 법에 의하면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될 죄인들을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 이 일을 감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오직 예와 아멘으로 죽기까지 그 뜻에 순종하셨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가 되어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생들의 죄로 인한 각종 병과 저주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심으로 인생들이 생각과 손발로 짓는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지요. 그리고 결국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못 박는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며 애타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던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열매인 것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셨지요. 이뿐만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통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열매를 얻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생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악과 구습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원의 역사를 창대한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할 뿐 아니라 인생의 마음이 되어 대신 간구하고 눈물 흘리며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성신으로 사역하셨으나 그때는 각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후에는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께서도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되어 온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돕는 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도,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영의 사람이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히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들을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열매로 얻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천국에 들어오도록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라, 계명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오직 감사만 하는 것이고요. 어찌하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함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더 탐스럽고 가치 있는 극상품의 열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인간경작의 극상품의 열매로 나온 사도 바울을 잠시 살펴볼 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열매로 나오시기를 다짐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를 굽히지 않으며 변론하기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 달라졌지요. 자기는 날마다 죽어졌고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죽어짐으로 의로운 열매,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험난한 시험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통해 맺히는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바라보며 그 열매들을 인해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당의자님께서도 만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여 어떤 보화를 주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뜨겁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당회장님은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였던 기사와 표적,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놓고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셨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증인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영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기 원했고 때로는 먹는 것까지도 스스로 구속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오셨습니다. 또한 만민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로 나오기를 바라셨지요. 열매를 많이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많이 나와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임을 아시기에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을 고대하며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도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인가 수천 년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보면 문마다 다 진주라 하셨습니다.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조개가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지요. 우리도 마치 조개가 인내하며 진주를 만들어내듯 죄악과 싸우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라도 믿음으로 다 이겨 기뻐하고 감사할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영혼들을 심히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로 자라고 있으며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떡과 포도주에 담긴 영적인 의미대로만 온전히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될 수 있고 또한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성찬식 때 먹는 떡은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며 떡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으며 마음 자체가 영이요, 진리요, 선이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식 때 포도즙을 마시는 것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포도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을 뜻하는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열매를 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세주가 되게 하심으로 친히 열매를 내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자녀 열매를 얻어가고 계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다 했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사랑의 배려를 해주시고 누구든지 이 환경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 주님 닮은 좋은 열매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많은 열매를 내고자 마음 다해 힘쓰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